오늘 저는 이 새벽에 대속죄일의 준비와 개요라는 제목으로 잠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음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거기에 이어서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의 핵심은 부정에서 정함으로 또 정함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까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 현재 우리 시대 한국의 기독교의 화두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부정을 어떻게 정하게 할 것이며 또 이 정함을 어떻게 거룩한 영역까지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한국 기독교 가운데 주어진 과업과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이 16장 곧 전체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누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은 제사법전이라고 이야기했고 뒷부분은 성결법전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앞부분은 뭐였다고요? 제사법전.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법전. 네, 감사합니다. 뒷부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법전. 네, 그러면은 이 제사법전과 성결법전의 딱 사이에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16장인 대속죄일, 우리가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공동체가 먼저 제사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이방인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좀 또 잊으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관유도 바르고 피도 뿌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있었던 사건이 10장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거룩하게 세워놓자마자 제사장이 범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법전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11장의 음식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 나병에 대한 이야기,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범죄한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큐티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찮지만 이러한 부정의 법들을 주시면서 음식 법이니 각종 지켜야 되는 법을 주시면서 귀찮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사실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주일 예배 한 번 한 번 또 놀러 가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은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뒤로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인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은요, 대속죄일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속죄일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이외에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기껏 앞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드렸고 제단에 피 발라서 제단도 거룩하게 했고 제사장들 자체에다가 피 뿌리고 관유를 발라서 그 복잡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다 치렀어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아서 관유로 기름 부음 받고 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해지면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내가 보장받은 직분이 나의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나의 거룩함을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봉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이 대속죄일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앞에 말씀드렸지만 대속죄일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사장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범죄와 백성들의 부정이 여러분들 어디를 오염시킬 것 같으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성결해야 되는 제사장의 범죄와 백성들의 부정함은 무엇을 오염시킬까요?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이 부분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왜 대속죄를 지켜야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내 성소가 오염된다. 나의 거룩함이 부정되고 오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오염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고 하나님이 오염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오염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정한 행동들과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더러워진 것처럼 명예가 실추되고 주변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들인 마귀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 거룩하시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의 자녀들 피값으로 사서 당신 백성들 만들어 놨다며. 근데 이게 뭐야? 그 결과가 이게 뭐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손상 안 받으셨지만 우리의 범죄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요, 성소가 오염되고,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회막이 오염되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회막 밖에 12지파들이 진을 치고 살았잖아요. 진마저도 오염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염되면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오염돼 버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죠? 영원히 인간과 함께 가까이 지내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은혜예요.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먼저 3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건너뛰어서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5절은 누가 제물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다시요. 이 속죄제는 먼저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위한 제물은 왜 준비해야 되느냐? 제사장도 오염됐거든요. 아니 오염된 제사장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됐고 그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요. 제물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한 제물, 백성을 위한 제물 사이에 4절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평소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고 머리에 관을 쓰고 머리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매우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직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셨다시피 무슨 옷을 입냐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도 띠도 관도 전부 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와 달리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속죄일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냐면은 첫 번째, 먼저 제사장을 위한 걸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제사장을 위한 대속죄 제사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일전에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 때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 아론 자신도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은 분향을 피워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에 연기를 자욱하게 해놔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감히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은좌라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시은좌 혹은 속죄소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어디선가 법궤에 대한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황금빛으로 돼 있고 위에 그룹 천사들이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그림으로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 날개로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그 윗부분이 바로 뚜껑입니다. 그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소요, 시은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연기를 자욱하게 하고 감히 그걸 못 본 상태에서 피를 뿌려요. 동쪽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시은소 위에 자기 손으로 피를 7번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은소는 어떠한 곳이냐? 물론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겠지만은 바로 성경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님의 발등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바로 이 시은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판이, 하나님은 거기에 발을 대시고 그 위에 서시는 그러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피를 뿌리고 감히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감히 피를 뿌림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온 이스라엘 범죄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의 범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제단 귀퉁이에 있는 네 뿔의 피를 바르며 제단도 속죄하고 이 속죄 제사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 독특한 건 바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이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아마 한 번쯤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셨겠지만은 사실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요. 자, 이제 백성을 위한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끝났잖아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 2마리를 회막문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 2마리를 앞에 놓고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를 한 다음에 한 제비는 이쪽에 당첨되면은 뭐냐, 이 지금 번제단 앞에서 불태워줘야 되는 이제 염소가 되는 거고, 다른 제비는 저 광야로 그냥 밖으로 나아가는 이 염소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번제단에서 불태워질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이 염소가 뽑혔습니다. 수송아지 드렸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그냥 똑같이 해서 피 안쪽에 뿌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 밖으로 보낸다라는 것. 광야 밖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성경 오늘 16장 뒤에 읽진 않았지만 22절에는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낭떠러지까지 갑니다. 그 염소는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져 죽어요. 다시요. 속죄제는요, 불태우고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이 속죄제는 무슨 의식까지 있냐면, 한 마리의 염소가 광야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 속죄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여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범죄와 백성들의 부정, 그것이 곧 여호와의 성소를 오염시키고 회막을 오염시키며 진을 오염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결하게 되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다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오늘날 신약시대에?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제사장의 범죄와 백성들의 부정 때문에 오염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이유가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을 오염시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오염시켜버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사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많은 학자들이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은 많은 수의 학자들은 이 아사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광야에 있는 낭떠러지 자체를 아사셀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의 아사셀은 무슨 의미냐면 광야에 살고 있는 귀신, 악령을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악령,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 염소를 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속죄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불태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악령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악한 세력에게 이걸 보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요. 악한 권세들은 어떨 때 우리 안에 기생하고 우리에게 붙어있냐면 밥을 제공할 때입니다. 그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교회에 기생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너무너무 이 죄를 좋아하고 악을 좋아해서 그것을 자신의 먹거리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 차다면 그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기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더 파멸의 길로, 더 거짓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냥 멀리 악령에게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사를 할 수 있고 축기를 할 수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는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 소멸시키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파멸은 최종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예요. 악의 영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이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기생하지 못하고 악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내어 쫓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이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대속죄일에 드렸던 이 제사 제물을 매년 다시 한번 또 드려야 되잖아요. 7월 10일이 돌아오면 또 대속죄, 7월 10일이 돌아오면 또 대속죄, 7월 10일이 돌아오면 또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제사를 이제 끝내신 분이 계시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완전히 종결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인간이셔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제사장 되주셨고 그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자, 오늘 제사장이 평소와 다르게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피를 흘리셨지만 그는 무덤에서 흰 세마포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하지만 그는 그 세마포천을 다 벗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대속죄일 제사를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여 거룩하라, 내 백성들이여 거룩하라, 제사장들이여 거룩하라, 백성들이여 부정하지 말라.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다음 이 16장 지난 이 본문부 17장부터는요 성결법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대속죄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나의 죄를 돌아보시며 또 가지고 나오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